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오늘 3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까지. 오늘까지 조금 긴 본문을 보면 내일부터는 이제 진도가 같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무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 1000번째 예배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13번째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해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21절에서 23절까지는 이 등불 비유이고요. 24절과 25절은 이 돼, 여러분 돼박 아시죠? 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26절에서 29절까지는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까지는 이 겨자씨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 비유가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이렇게 모아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도 그런 여러 비유들 중에 또 자신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 비유를 이렇게 마가복음 4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여기 큰 무리가 모여든다. 이 큰 무리는 플레이토스, 그래서 최상급입니다. 아주 지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 남쪽의 유다와 또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 동편의 이듬에, 그 다음에 남쪽으로 또 많은 지역들, 그 북쪽의 두로와 시돈, 그래서 아주 이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오게 되고요. 2절에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여기 나와 있는 비유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이 비유로, 비유하면은 이제 파라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자가 있으면 그 옆에 아주 비슷한 것을 놓으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여러분이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함께한 사람들, 또 12 제자, 이걸 비유로 가르치실 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여기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12 제자, 그들은 이 비유를 이제 알아듣게 되죠.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 주시니까요.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기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 비밀이 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12 제자에게는 그림 언어가 돼요. 예수님의 비유가 아주 잘 알아듣는 이제 그림으로 마치 그려지듯이. 근데 외인에게는, 외인이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비유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에요. 미스테리, 숨긴 언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밀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이건 백성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냥 얘기하시오, 그냥 듣겠습니다 하고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 이 비밀 언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여기서 이제 특별히 5개의 비유인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이 청중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럼 목사님 이거 비밀인데 듣는 사람 듣고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원래 예수님의 목적은, 비유를 하시는 목적은 여기 알아듣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도록.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어떤 비유일까? 어떻게 받아야 될까? 라고 서먹함과 절박함과, 그리고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로 이렇게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3, 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며,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따로 해석해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또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3절, 4장 3절. 들으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걸 무슨 의미냐면 이 비유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위에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씨를 뿌려요. 근데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그리고 덜어는 어디에요? 흙이 얕은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7절, 8절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죠. 그런데 왜 이 비유가 나왔냐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지형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광야도 있고 산지도 있고 한데, 보통 이 밭이 있고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렇게 비탈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 석회암 지대가 있어요. 이 땅이 계속해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처럼 이렇게 어디 남해 가면 그런 논이 있나요? 그 무슨 논이라고 그러죠? 예. 뭐 아무튼 그쵸.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가꾸었어도 그게 흘러내리고 그렇게 돼 가지고 계단식이 되고, 그다음 이제 농부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생기고, 그리고 밑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비가 오면서 이게 쌓이면서 여기 이제 좀 좋은 땅이 이렇게 되어지고, 농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논이나 밭을 해가지고 이게 서로 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좋은 밭을 만들어가지고 씨를 뿌리는 농사 방식이 아니라, 당시의 농사 방식은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와서 농부가. 그러니까 어떤 씨는 그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그 돌밭 위에 뿌려지는 거예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져요. 이렇게 뿌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돋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이제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길가라든지 그 다음에 얕은 돌밭에 뿌려진다든지,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이 씨앗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밭이 4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2종류예요.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세요.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서 뿌리는 자, 그러니까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뭐 누구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죠. 그러나 뭐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든지,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세요. 씨를 뿌리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어떤 사람의 길가밭과 같은 그 마음에 뿌려지는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탄이 와요.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뿌려져요. 말씀이 전해진다고요. 근데 동시에 있잖아요, 사탄이 이 떨어지는 말씀을, 앞에 보면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와서 이 말씀을 먹어버려요. 내가 먹기 전에, 내가 받기 전에 사탄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길가 밭과 같은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 보면 사탄이 와서 이 말씀을 채가요. 여기 보세요. 15절에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 이들을 가리키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여기 즉시 와서 그들에게 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 닫힌 마음,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 씨가 그 땅 속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사탄이 와서 바로 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닫힌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열리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박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 닫힌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 보니까, 믿음 없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사탄이 와서 옳다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6절에 돌밭에 뿌려지죠. 돌밭에. 그런 돌밭에 뿌려지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이 와요. 즉시. 그런데 17절의 문제는 이 씨앗이 그 심겨지지 않고 뿌리가 생기기 전에 잠깐 곁들다가 또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곧 넘어져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기 전에, 뿌리가 생기기 전에, 뿌리가 없으니까 곧 이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냥 자라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도록, 뿌리가 생기도록.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수분이나 양분이나 그 어떤 것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그 뿌리로 말미암아 수분과 양분을 잘 받아가지고
뭐요? 열매를 맺고 아주 모든 것에 형통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도록. 자, 18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자,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여기 들어와. 이게 문제예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함께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마음에 함께 뿌려지는 거,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함께 들어와서 여기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 막다라는 단어는 어떤 얘기냐면요, 아주 질식시키는 거예요. 아주 숨막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가 뿌려져서 잘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 뿌리를 이제 질식시켜가지고 숨막히게 해가지고 그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뿌려지자마자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뿌려지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뿌려졌어요. 뿌리는 내리고 있는데 동시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함께 들어와 가지고 이 뿌려진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질식시켜 가지고 숨막히게 해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 덤불의 밭은 이제 유혹이 막 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시작이 되고, 돈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리고 염려가 많아요.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은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기대하고 절박하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습니다. 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결실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질 때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인내하며 결실하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씨가 계속해서 뿌려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중단 없이. 그래야 할 때 이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26절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은데 그 씨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러분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잎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지 이걸 몰라요. 근데 씨가 나서 자라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싹으로, 다음엔 이삭으로,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나철되고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씨를 뿌리세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세요.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세요. 근데 그 마음에 씨를 우리가 잘 받아요. 기대하고 사모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인내함으로 지키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네요. 1949년 10월 1일에 중국 인민공화국이 생겼어요. 거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예요? 기독교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다 추방시키고 기독교는 마약이고 아편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말살 정책이 들어왔죠. 전 세계가 중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중국은 끝났다. 중국에 더 이상 기독교는 이제 없다. 근데 여러분, 지금 중국은요, 가정교회로부터 해가지고요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단일 국가로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을 기록하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신앙을요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심령을 변화시키고 역사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은 영혼을 살려요. 영혼의 질병을 고쳐요. 육신을 살려요.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다 쓰러지고 다 죽고 말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제 겨자씨 하나 같은 그 31절에 보세요. 겨자씨.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성지순례 다녀와서, 성지접사 다녀와서 이게 정말 저도 보니까 너무너무 작잖아요. 이게 씨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보세요. 31절에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아요. 제일 작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져요. 1m에서 2m. 근데 이 겨자씨는요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아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 안에 있는, 딱 잘라보면 사과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사과 씨앗이. 그 몇 개인지 우리가 셀 수 있죠. 사과 안에 사과 씨앗은 우리가 셀 수 있어요. 근데 사과 안에 있는 그 씨앗 안에 있는 사과는 하나님만 셀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하늘이 심겨졌을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필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가까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말씀 듣기를. 다시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이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도 새벽 예배하고 올해부터 다시 성경 일독하고 맥체인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2장, 신약의 2장.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말씀의 천지의 시작. 그 다음에 에스라, 포로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의 시작. 마태복음, 복음의 시작. 그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읽고요. 또 따로 지금 마가복음을 저기 새벽에 하고 주일에도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려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계속 읽고 소리 내어서 읽고 성경 필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가 풀려요.
그냥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더 풍성한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중단 없이 또 사모함으로 역사를 이루실 때 여러분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한